네, 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인데요. 네,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벗어난 어떤 한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그곳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민이 아니잖아요. 포로의 삶은. 그렇죠? 그러면은 자신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은 이 사람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리 은혜를 모른다 그래도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감사하다 고맙다 한마디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 사람도 정말 당연하게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 광풍, 폭풍 같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셔서 그들의 목적지, 즉 항구죠.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항구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셨다. 이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보면은. 근데 보세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은요. 보통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모티브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이 시편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광야 시절을 지나서 그리고 왕국 시대를 지나서 포로기를 지나서 그리고 포로기한 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 어떤 시기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이 시편이 쓰여지기 그 이전의 시대를 살펴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광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광풍으로부터 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광풍으로부터 구해주신 이 사건만 성경에서 기록을 찾을 수는 없는데 110편에 또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 가지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건들이 다 나오거든요. 107편에. 가령 뭐 출애굽할 때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런 거 107편에 나오는 이런 다른 내용들은 다 성경에 나온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딱 이거는 성경에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비유라고 봐야 해요. 자, 바다에 배들을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를 말을 할까요? 뭐냐면요, 이 큰 물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수많은 나라들 있죠, 열방들. 그 나라들을 뜻해요. 큰 물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포로기 이전에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폭풍우를 바다에서 만납니다. 이 폭풍우가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해요. 그럼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죠. 그렇죠? 남유다 백성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기자는 시편을 저작한 사람을 말을 하겠죠. 유대인.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항구는 뭡니까?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그토록 바랬잖아요. 그들의 고향. 그렇죠? 남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물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온 열방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 70년을 거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이라는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어요. 이 폭풍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폭풍우를 잠재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들이 바라던 항구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따지면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들을, 자기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자신들을 바벨론이라는 광풍으로부터, 폭풍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고토인 돌아갈 항구, 영원한 항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항구는 예루살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적었습니다. 바다에 사람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명령하셨고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풍이라는 단어는요, 폭풍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여기서 광풍이라는 단어는 폭풍이 올 때 오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광풍은 폭풍이 일어날 때 바람이 따라오잖아요. 그때 바람을 광풍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바람,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여기서 광풍이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인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잖아요.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딱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숨이 없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거든요.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바람이라는 단어,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생기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영을 뜻하기도 해요. 영. 누구의 영이에요?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바람을 뜻하는 단어랑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불러 일으키셔서 포로로 끌어가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우, 하나님의 바람.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거예요. 생기가 곧 여호와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 이 광풍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광풍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에요. 이 거센 폭풍 바람은.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바람, 그 광풍의 위력이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거센 광풍을 보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겪죠. 그래서 큰 고통을 겪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광풍은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센 폭풍이죠. 왜 광풍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우상을 섬겨요. 우상 섬기지 말랬는데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꾸 말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광풍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바벨론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광풍이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파괴합니다. 성전도 파괴합니다. 그들의 모든 자랑거리인 성전 파괴해버려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숨결로 일으키신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의 고통을 겪으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제사도 못 드려요. 맨날 제사 드리도록 성전을 뒀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 다른 이방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정말 헛된 가증한 신, 아직 음란한 신들을 그 신상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제단 옆에서 그들의 우상들을 놓고 한편에서는 그 우상들한테 제사 드리고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70년이 되자마자 그들의 가고 싶어 했던 그 고토, 항구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저희 인생에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이 광풍을 만날 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풍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별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왔는지, 그리고 보내신 게 하나님이시다면 왜 보내셨는지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 광풍이 온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겠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죽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광풍을 보내시죠. 정신 차리게 하시죠.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주실 때가 있죠. 하지만 죽이지는 않으시죠.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고통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만약에 정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 광풍을 일으키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신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된 게 없어요. 이거는 이 광풍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광풍이 일어난 이 사건은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포로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어떻게 돼요? 왕도 잃어버렸어요. 유다 왕이 잃어버렸죠? 유다 왕 죽었잖아요. 그리고 더 크게는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유다의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렇죠? 정말 그리고 큰 고통을 겪었어요. 자신들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왕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왕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육신의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있죠. 그 왕도 잃어버렸고요.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먼저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왕도 잃어버린 거죠.
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큰 고통 중에 있었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바벨론에서도 자신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때로는 곡조를 시편에 붙여서 찬양을 만들었죠. 그래서 시편에 노래를 붙여서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때로는 시편을 그냥 낭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했죠.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포로기 때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빨리 포로기가 끝나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약속된 것은 70년이었습니다. 그 70년은 반드시 채워야 했어요. 그 징벌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게 하셨어요. 그 70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포로에서 풀려났거든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잠잠케 하셔서 구출해 주셨어요.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백성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고백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32절이죠. 백성의 모임에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백성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나오는데 이 백성의 모임, 근데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요, 구약에서는 택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를 뜻해요.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 뭐예요? 그리고 시편에서 이 모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예배 공동체라는 뜻으로 쓰여요. 예배 공동체. 그리고 구약 때 이 예배 공동체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단어가,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모임은 교회예요. 교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것.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냥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딴 것도 함께 예배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것은 사실 예배 공동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아니라는 걸.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신약시대의 교회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모임이라는 단어,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인 백성의 모임, 교회예요. 예배 공동체가 구약시대 때는 없었습니까? 예배 공동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배 공동체가, 그 모임이 교회라는 단어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무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라는 단어죠.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구원해내신 그분의 택한 백성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셔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저희는 바벨론 포로기를 저희가 겪었습니까? 한국인인데 안 겪었죠.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귀환했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기뻤을까, 그거 저희는 모르죠. 바벨론 포로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직접적인 조상이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있지도 않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지도 않았고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어요. 저희 조상들은.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저희는 그게 어떤 감정으로 고백하는 것인지 저희는 몰라요.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은 홍해 안 건넜어요. 한강 건너려고 하다가 한강 건너지도 못하고 6.25 때, 그렇죠? 6.25 전쟁, 한국 전쟁.
그때 아픈 기억들은 있겠죠. 하지만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괴로움을 저희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은혜에 대해서 이 시편을 읽을 때 그렇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저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안 했는데. 근데 자, 바벨론 포로 그리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거가 공통적으로 뜻하는 게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풀려날 수가 없죠.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생활이죠. 자신의 나라, 약속된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죠. 그리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어때요? 노예죠.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와 애굽에서의 종살이, 노예 생활이 진정으로 뜻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까요? 바로 사망의 그늘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풀어주시지 않잖아요. 죄와 사망이라는 광풍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해주지 않으시면은 저희는 저희 스스로 그것들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물론 죄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니에요. 단지 바벨론 포로,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뜻하기도 해요. 저희는 사망의 그늘 아래 죄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죽음의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죄와 사망이 저희를 포로로 잡았어요. 죄와 사망이 저희를 노예로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저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저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해서 그 죄 아래, 아담과 하와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 아래 갇혀 있거든요. 풀려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듯이, 자, 바벨론을 포로로 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 고레스 왕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죠. 바벨론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셨어요. 기름 부은 왕인 고레스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 누구예요? 구세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에게 고레스 왕이라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포로 귀환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듯이 저희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런 저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진정한 구세주,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이라는 광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물러가게 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광풍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실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기름 부은 왕, 메시아인 고레스 왕을 보냈어요. 이 고레스 왕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실체,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겠죠? 실체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레스 왕의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광풍을 물러가게 하신, 죄와 사망의 광풍을 물러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진정한 구세주,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풍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광풍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향 예루살렘에서 사는 날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죠. 하지만 저희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본향, 진정한 예루살렘, 진정한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겁니다. 저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누리는 날보다 더 영원하고 길어요. 훨씬 행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항상 전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진정한 예루살렘, 진정한 천국, 진정한 약속의 땅에서는 더 이상 전쟁은 없어요. 평화만 있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시편을 보면은 자신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저희는 저희 인생의 광풍, 그리고 저희 삶에 있어서 진정 절대적인 광풍인 사망, 죄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항구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돼요. 저에게 주신 이 은혜는 유대인에게 베풀어 주신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 삶 영원하지 않아요. 짧습니다. 죄와 사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저희가 바라는 항구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광풍을 물러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진정한 메시아이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저희의 진정 영원히 돌아갈 항구인 진정한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